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스바냐 3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2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보호를 받게 해주심을, 그 이름을 힘입어 또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신비에 적힐 수 있도록, 새겨질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을 간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교만을 벗기시고 우리 가운데 남겨두신 그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의 손이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는 것도 함께 다시 한번 보게 해주셨죠. 예수의 이름, 정말 우리가 수없이 여러 차례 함께 배워온 말씀입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시고 견고한 망대이시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잠언서 30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 질문은 그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만 하시는 질문이 아니죠. 이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우리들에게 더 깊이 아느냐? 라고 오늘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관해 알려주셨던 말씀들을 오늘 짧은 시간에나마 다시 한번 또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있죠? 보호를 받을지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 기쁜 뜻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 이름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말씀에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선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잠언서 18장 10절이죠.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짧게 다시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적이 쳐들어올 때 망대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려 달려갑니다. 망대로 들어간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망대가 그를 지켜준다라는 거죠. 견고한 망대라.
그리고 그 이름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도 주일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주셨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그 이름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곧 낮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도 보게 해주셨습니다.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해 주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기를 텅 비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망대였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그 망대입니다. 망대는 우리가 달려가는 곳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 이름을 우리가 달려가기만, 그래서 숨는 곳으로만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발라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새겨주시기도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깊은 은혜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망대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역청에 또 비유를 해주셨죠. 노아의 방주를 다 기억하시겠죠. 6장 14절,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이 무엇입니까? 물이 못 들어오게는 막는 방수제라고 말씀하셨죠. 방주를 아무리 잘 나무로 지어도 나무 사이사이로 물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역청을 안팎에 바르지 않으면 그 방주는 40주야의 폭우 속에서 물속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청을 바르는 일은 어찌 보면 방주를 짓는 일이란 만큼 매우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역청을 바르라. 역청을 칠하라.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를 위하여 지으라. 너를 위하여 지으라.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노아의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바르라는 거잖아요. 만들고 바르라. 칠하라. 전에도 우리가 배워왔듯이 이 역청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방주를 지어도 세상 물속에 바닷속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말세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세상의 물이, 이 세상의 생각들이, 이 세상의 사상들이, 이 세상의 value들, 가치관이죠.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잠기게 하려 할 때 방주 대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역청을 삼아서 우리 안팎에 칠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주 대신 예수님 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주에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역청을 안팎에 칠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것을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이것이 안에다 이제 역청을 칠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이것이 바깥에 역청을 칠하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겉으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뿐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청을 안 밖으로 바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안팎으로 바르면 구원을 얻는다. 노아의 가족들이 그랬듯이 안팎으로 예수의 이름을 바르면.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안에는 바르지 않고 겉에만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역청을 겉에만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안팎으로 바르라고 하셨어요. 이유가 있겠죠. 안에 믿는 믿음으로 또한 겉으로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된다. 사도행전 19장에 스게와의 7 아들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죠. 마음의 믿음은 없이 그들은 입으로만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아귀를 쫓아내려 했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때 아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19장 15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들을 상하게 하고 도리어 벗은 몸으로 도망하게 했다라고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빙자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빙자하여 가로되 안팎에 다 칠해야 됩니다. 겉으로만 예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에나 이래나 다 해야 됩니다. 마음의 믿음과 입의 시인이 행함이 하나가 되어야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역청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또 알려주신 것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칠하게만 하신 게 아니라 친히 이제 우리 이마에 새겨주신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죠.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6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여기서도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방주를 질 때도 너희를 위하여 지으라 하셨듯이 여기서도 피를 바를 때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심판이 지나가는 그 밤에 문에 발린 그 피가 그 집의 생명을 지키는 표가 된 것입니다. 표적이 될지라. 이 어린 양의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보혈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말씀하신 그 사건, 넘어가시는 그 사건이 바로 6월절이었죠. 그 6월절에 발랐던 피 어디서 나왔습니까?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에게서 나왔는데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야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신다 하셨는데 이제 그것이 우리의 6월절 양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당시에도 누가 그 집에 살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 피를 보시고서는 넘어가셨듯이 표적이 되어 넘어가셨듯이 이제는 예수님의 6월절 양 되신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이제 우리의 표적으로 되어 우리 이마에 그 피가 있으면, 새겨져 있으면, 발라져 있으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설주의 피도 방주의 역청도 다 한 가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는 표,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2장 12절에도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는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죠. 곧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 우리의 죄를 넘어가게 해주시는 것을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의 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6월절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셨듯이 이제 우리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넘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표적이 된 것입니다. 정말 피를 어디서 구해서 바르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똑같은 상징이 된 예수의 이름을 우리 이마에 새겨라. 그것을 에스겔서 9장 말씀에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전에 한 사람을 보내시면서, 천사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르시되, 에스겔서 9장 4절이죠.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 표한 사람은 벌하지 말아라, 멸하지 말아라. 누구 이마에 표하라고 하셨습니까?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입니다. 잘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아니라, 부요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 죄악 앞에서 탄식하며 우는 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 가난한 자.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본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의가 없고 자신은 오직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 그것을 인지하고 믿은 자, 가난한 자입니다. 그들에게 이마에 표하라. 그리고 그 표 있는 자에게는 심판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마의 표가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다시 또 말씀해 주셨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만 4천. 그 14만 4천이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근데 이거 우리가 수차례 배워서 이미 다 아시듯이 이것은 두 이름이 아니죠. 예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생각하면 그냥 그런 대신해서 왔다라는 뜻으로도 들릴 수 있겠지만 요한복음 17장에 또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11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이처럼 계속해서 반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주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이 누구의 이름이냐? 아버지의 이름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은 두 이름이 아니라 하나, 곧 예수의 이름인 것을 여기서 증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스바냐가 말했던 그 남은 자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는 그 가난한 백성의 이마에 하나님이 친히 그 이름을 새겨주시는 거죠. 계시록 22장 4절 말씀을 통해서는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예수님의 얼굴을 볼터이요 예수님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스바냐에 말했던 그 남은 자들, 예수의 이름을 새겨주셨습니다. 이마에. 이것이 남은 자의 영원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편도 말씀해 주시죠. 계시록 17장 5절에 음녀의 이마에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이 또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그 간음하는 땅의 음녀들이라고 하셨는데 간음하는 여자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바로 간음하는 여자들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셨는데 큰 바벨론, 바벨론은 교만을 뜻합니다. 음녀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벗된 자를 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일 말씀을 계속 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그 스바냐 3장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제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남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누굴 제한다고 하셨습니까?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할 것이다. 세상을 사랑해서 이생의 자랑을 붙들고 있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처럼 이생의 자랑들을 붙들고 있는 자들. 반면에 남겨두신 자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밖에 붙들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마지막 날에도 똑같은 거죠. 이마에 교만의 이름이 새겨진 자와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새겨진 자, 이 둘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는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자랑을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만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밖에 붙들 것이 없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마에는 지금 어떤 이름이 새겨지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과 벗되고자 하면 계시록 17장 5절 말씀과 같은 흉악한 이름이 새겨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예수님밖에 소망하지 않는다면, 예수의 이름밖에 붙들 것이 없는 자라면 예수의 이름이 새겨질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그 말씀, 보호를 받을지라,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보호는 우리가 급할 때만 잠깐 달려가는, 그때그때만 필요한 대로만 달려가는 피난처가 아닙니다. 물론 그때도 피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방주의 역청처럼 우리 안팎에 칠해지고 문설주의 피처럼 우리 집에 표가 되고 마침내 우리 이마에 새겨져서 심판의 물도 재앙의 밤도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셨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소서. 스바냐 말씀에 보호를 받을지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을지라가 바로 이 기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기도가 그것을 성취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도 그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곧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이것이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안팎에 칠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예수의 이름을 믿으시고 입으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행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우리에게 아무데도 돌이킬 데가 없는 예수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이름 하나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런데 이 한 이름이 우리의 망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역청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유월절 피가 되고 우리 이마에 인이 되는 것입니다.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 가난한 우리들, 아무것도 갈 수 없는 희망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안식처가 되어 주심을, 예수님이 망대가 되어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그러니 다른 데에 이 세상에 우리의 눈길을 돌리지 않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손에 다른 것을 움켜쥐고 가지 않게 해주시옵고 오직 예수님만, 예수의 이름만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예수 이름으로 평안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